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의 강이로 정결한 남 영원하 두고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땀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어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들었세. 그런 환난 고통을 당하는 나에게 주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소서. 이 자리 시간에 임하소서. 주여 주여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긍휼을 베푸소서. 주여 주여 하늘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도와주소서. 주여 주여 주 임자여 주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소서. 주여 주여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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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 임하소서. 성령 강림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임하소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운행하신 성령이여 주여 이 자리 시간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됩니다. 주여 주여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저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으로 달려온 발길들을 축복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0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다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보면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가능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걸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바른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가능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걸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가능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걸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너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걸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교독은 3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성도들과 함께 할렐루야 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34장 들으시고 은혜 주시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머시아 너리시 와시관을 쓰셨네 머시아 너리시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많은 고난 거셔라 머시아 오셨네 머시아 너리시 영광 중에 계신 주 머시아 너리시 헛된 경험 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동랑 누리시 모시어 누리시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누리시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누리시 존자리 누리고 주시어를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누리시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설범위로 하시고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변치 않는 사랑과 진리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의 삶과 예배가 오직 하나님 높이시는 사한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는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죄의 사슬에서 자유케 하시며 제 마음과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심령이 청결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진리와 사랑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다가오는 6월 3일 대선 앞두고 이 나라의 미래가 좌우될 중요한 이 시간에 모든 가정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민요가 혼란이 아닌 질서와 평화 속에서 선거가 치러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백성을 사랑하고 정의를 신원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다면 이 나라가 안정되고 국민이 하나 되어 화합하며 경제와 민생이 살아나고 약자들이 보호받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정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가 진리 위에 세워지는 복된 민족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군에 가 있는 이 땅의 청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제 교회를 지금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부흥케 하시니 은혜 감사드리옵니다. 아멘. 앞으로 이 교회가 사람의 뜻이나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복을 전파에 대하여 사명을 잊지 않고 지역과 열방을 향해 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한 정직에서 세상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께 날마다 새 힘과 건강을 다해 주시고 말씀 위에 기름 부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이 변화되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의 찬양이 단순히 음악을 넘어 하늘의 문을 여는 예배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저희 힘과 지혜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에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85페이지 마가 16장 우리 14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아멘. 승리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오늘도 걸어갑니다. 오늘도 기쁨이 충만하며 사랑이 충만하며 은혜가 충만하며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이 자리에 시간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병상에 누워 계시는 강민유 원사님을 찾아가셔서 아버지 척추 디스크, 목 디스크를 깨끗함을 받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몸이 아픈 모든 성도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베드로가 말씀 전가할 때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주를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세방을 말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가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복된 날에 주의 전에 달려오신 것은 하나님 대단히 기뻤습니다. 교회 오는 발걸음이 천국 가는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안내를 받으려고 합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오늘 본문은 이제 마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이고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11명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난다 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천 하늘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가하는 것으로 이 마가복음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14절에 예수님께서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이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또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걸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못 믿겠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를 책망하실까? 죄 많이 지은 사람들을 책망하실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안 믿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까지 하고 그리고 살아나셔서 40일간이나 계시고 계속적으로 부활을 나타내시고 또 믿는 자에게 이 기적, 표적은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을 나타내셔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천하 만민에게 다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이제 책망받을 그런 이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이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사인인데 드러나는 증거, 사인, 기적, 이적 이런 뜻입니다. 놀라운 일. 그래서 참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습니다. 우리는 무턱대고 지금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예수님 살아계신 증거, 믿는 자는 구원받은 증거, 천국 있는 증거, 지옥 있는 증거, 성경이 진리라는 증거, 증거를 가지고 믿는 것이지 다른 종교들처럼 우리는 무조건 믿는다, 믿으면 극락간다는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증거를, 여러분들 믿는 증거를 꼭 체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지상 명령을 하시는데 이 지상 명령은 가장 큰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큰 명령. 그래서 모든 믿는 성도는 이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전도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오늘 15절 16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천하 만민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어느 민족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걸 증가하라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반응이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세례까지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못 믿겠다 안 믿겠다 이제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믿고 세례받고 이제 믿는 결과가 바로 구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바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라는 말은 이제 죄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구원자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천국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풀이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지금 죄가 있는데 이 죄 가운데 죽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 죄의 삭선 사망이고 결국에는 굶으신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은 원죄와 자범죄를 우리가 피할 수 없는데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은 이 죄를 반드시 해결을 하고 이 땅을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예수를 믿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와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예수님과 성경을 많이 읽어 나한테 질문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벌써 이제 신구에 다 읽었고 신약은 벌써 2독, 즉 3독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자꾸 나한테 질문하는데 최근에 좀 많이 질문했는데 야고보서를 딱 읽으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 이것을 질문하더라고요. 여기서 행함이 무엇이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기서 행함은 그럼 성경 말씀대로 다 사는 게 행함이냐? 그렇게 만일 빠진다면 구원을 받기 어려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함이 없는 믿음, 최소한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찬양을 해야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천국과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가면 안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냐면 지금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지금 교회를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를 다 잊어버렸어요. 머리에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삽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을 다 까먹어버렸어요. 믿음을 소멸되어버렸어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 바로 구원받는 믿음은 예배하는 믿음, 찬양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최소한의 조건.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꼭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님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것을 확신합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이 사도신경 고백을 계속하는 이유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명령은 이 마태복음 제일 뒤에도 항상 제일 뒤에 지상명령이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게 지상명령이고 누가복음에는 24장 47절에 예수님 이름으로 죄를 사함을 받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데 너희는 증인이다. 이게 이제 지상명령이고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너희는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가라 이것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예수님 성천하신 것입니다. 이게 다 지상명령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꼭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 정죄가 없고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할 때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 심슨이 세계 최초로 이제 클로로폼 마취제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위 내시경을 한다 할 때 마취를 하니까 클로로폼 마취를 하니까 잠 한 번 딱 자고 일어난 사이에 이미 이제 수술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취제가 없으면 수술이 안 되는 것이죠. 그걸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이 심슨이니까 얼마나 위대한 발견을 했습니까?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 그 당시 영국에 아기를 낳을 때 이 마취제를 처음으로 이제 써가지고 그게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슨은 귀족이 되었습니다. 경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심슨도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와서 선생님의 생애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이제 클로로폼이죠. 그런데 심슨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고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답입니까? 사람이 뭐 위대한 발견들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것을 모르면 정말 인생을 헛사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예수가 나를 대신해 죽어준 나의 구원자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사람이 반드시 깨닫고 이것을 발견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고 발견이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으면 이제 표적이 나타나는데 저는 이 표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 다른 종교가 많이 있으니까 불교라는 종교, 유교라는 종교, 회교라는 종교, 다른 종교들이 많이 있으니까 힌두교라는 종교, 그 사람들도 목숨을 걸고 믿거든요.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믿을 수도 있어요. 가빠 여러 번 올라간 사람들 그 산꼭대기에 그 부처 앞에 한번 절하려고요. 얼마나 열심히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서 막 108번씩 절을 해요. 108번씩. 뭐 100일씩 올라간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으로 따지면. 자, 그런데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증거가 있어요. 부처가 살아있는 증거, 마호메트가 살아있는 증거, 공자가 살아있는 증거, 뭐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에게 증거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표적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우리 조상 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무당신들을 얼마나 많이 섬겼습니까? 무당들이 와서 굿을 하고 귀신이 해코지 안 하도록 비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무당 앞에 가서 이렇게 하면은 액을 떼올까, 이렇게 하면은 재앙이 안 올까 해가지고 무당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고 전을 치고, 그다음 귀신이 해코지 못하도록 빌고, 귀신에게 빌고, 이렇게 우리가 수천 년을 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적입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전도하러 갈 때 점을 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이 따라왔습니다. 자, 점치는 귀신이 있고 더러운 귀신이 있고 군대 귀신도 있고 악한 귀신도 있고 귀신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귀신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원래 귀신은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천사였어요. 그리고 천사장 마귀가 사탄이 타락했을 때 그 천사들 중에서 3분의 1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3분의 1이 마귀를 따라가지고 타락해버렸어요. 그게 바로 귀신입니다. 귀신의 정체부터 아셔야 돼요. 귀신은 원래 타락한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 사람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근데 점하는 귀신이 있어요. 점하는 귀신이 들어가면 우리가 신병이라고 합니다. 신병이 오면은 이제 점하는 귀신을 받아가지고 이 점을 치고 이 짝두를 탄다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 일을 잘 알아맞혀요. 과거에 뭐 제사를 지냈다, 안 지냈다, 과거에 어땠다. 근데 미래는 모릅니다. 귀신은 과거는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미래는 모르는 것입니다. 미래는 적응. 근데 이제 정하는 귀신이 바울을 따라와서 또 이렇게 귀신들은 목사님을 알아봐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정말 정확하게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초라하게 다니는데 이분이 주의 종이다. 복음을 전하는 분이다.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게 귀신이 아는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에게서 나오너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 적시로 나오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 읽어볼 때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한 사람이 귀신에 들렸어. 그라사의 광야, 그라사 지역에. 이 사람은 귀신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그래서 쇠가락을 쳐가는데 무덤 사이에서 날뛰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어.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려고 더러운 귀신아 나오너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도 이름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우리는 군대의 귀신입니다. 군대입니다. 우리는 숫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또 예수님께 또 부탁을 하네. 예수님 우리를 차라리 저 돼지한테 들어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돼지떼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허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군대 귀신이 그 사람에서 나와가지고 돼지떼한테 들어갔어요. 여러분 귀신은 사람에게도 들어가고 짐승에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돼지가요 2,000마리나 2,000마리 돼지 2,000마리가
전부 귀신이 들어가니까 길길이 닳더니 전부 바닷가로 들어가서 바다에 2,000마리가 다 들어가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게 마가복음 5장에 여러분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귀신 2,000마리가 들어있으니 그 사람이 어떻게 온전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치료가 됐습니다. 정신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 따라오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올 게 아니라 너희 가족에게 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적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증거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이렇게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고통을 주고 근심, 두려움, 미움, 괴로움, 음란 이런 사람을 억압하고 또 귀신이 들어가서 사람을 실제적으로 괴롭히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생각을 주고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 사건, 살인 사건, 음란 사건, 모든 사기 사건 뒤에 배후에 조종하는 귀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귀신보다 힘이 센 분을 믿어야 되는 거죠. 사탄보다 힘이 센 분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사탄을 이기고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더 센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센 분을 믿어야 된다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로 참나니 너희를 믿음을 강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에서 70일이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마귀를 밟는 권세를 주었다. 너희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기뻐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해서 기뻐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 석자, 여러분의 이름 석자,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누구 이름이 기록되느냐? 예수를 믿습니다 할 때 그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전부 불못으로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빛나는 이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계속해서 잘 지키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할 때 그 이름이 점점 빛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있어요. 이단으로 가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완성해서 천국 갈 때까지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적이 새 방언을 말하며 따라합시다. 새 방언을 말하며 저는 정말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니까 100%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졌습니다.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언어를 전공했습니다. 영어를 전공하고 독일어를 부전공을 했어요. 경북대학교에서. 독일어 영어를 제가 잘 못해요. 솔직한 얘기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언어를 보니까요. 이 지구에 언어가 6,000종이 넘어요. 6,000종이. 제가 대만에 한번 전도하러 갔을 때 대만만 해도요. 이게 언어가 여러 개라 가지고 통역을 3번 했습니다. 중국어로 통역하고 또 대만 산지족 언어로 통역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배 시간에 30분 걸려 이렇게 1시간 반이 걸려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언어의 장벽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언어가 언제 이렇게 혼잡이 되어버렸습니까? 바벨탑 사건 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때 혼잡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언어별로 해가지고 민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지금 6,000개 이상의 언어가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갑자기 그들이 배운 것이 아닌데 갑자기 다른 나라 말로 말을 하게 됐어요. 제자들이 10개 이상 다른 나라 말로 말해요. 사도행전 2장에. 순간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 혀에서 다른 말이 나와버려요. 이게 방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저는 방언의 은사를 체험을 하면서 정말 100% 성경이 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혀를 이렇게 사로잡으셔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다른 언어 6,000개 언어 중에 다른 언어로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이렇게 말을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방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방언은 바로 언어를 말해요. 방언은 언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을 냈고 사도행전 10장에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안수기도 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12명이 방언을 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너희는 방언을 달라고 기도해라. 너희는 다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다. 다 방언 받기를 사모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조영희 목사님도 3분의 2는 방언 기도했다 하지 않습니까?
저도 거의 뭐 절반 이상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말 기도는 한계가 있으니까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이 마시면 방언을 한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방언을 한다는 자체가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안 그러면 이게 방언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인간이 언어를 배워서 하는 건 한계가 있는데요. 10년, 20년 배워도. 근데 성령이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혀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서 다른 나라 말이 나온다니까. 다른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일본어가 나오든 영어가 나오든 중국어 나오든 뭐 아프리카 말이나 우리가 모르는 6,000개 언어들 중에서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 방언 자체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인데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해서 우리말로만 기도할 뿐 아니라 방언으로도 기도하시도록 주여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여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새 방언을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거를 이 기도 제목을 정해가지고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어느 순간에 혀가 말려들어가면서 방언이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전도자를 절대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18절에 보니까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이 말씀인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뱀을 함부로 잡으면 안 돼요. 독사 잡으면 물립니다. 근데 전도자가 정말 성령 충만한 전도자가 이렇게 뱀을 씹더라도 그 뱀에게 쏘이더라도 이렇게 독이 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 28장에 보니까 바울이 멜리데 섬에 갔을 때 추워서 불 떼고 있는데 나무를 집어넣더니 그 나무 속에 뱀이 있었어요. 독사가 있었습니다. 독사가 나가 바울을 꽉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이제 바울은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바울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냥 독사를 그냥 불 속에 집어던져 버렸어요. 그래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보호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멜리데 섬이 지금의 몰타 섬인데 그 마을이 지금 몰타 섬이 복음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프리카 감보야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는데 이 교회를 방해하는 이 악한 청년들이 우물에 독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 죽는데 이제 그 우물밖에 없으니까 계속 그 물을 마시는데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을 넣은 청년들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와서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이제 표적이 뭐냐면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 치료입니다. 사람이 질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질병. 그래서 우리가 최종주 목사님 모시고 그때 치료를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나은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료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그냥 손을 얹는다고 어떻게 이게 나겠습니까?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의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하고 손을 내밀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병이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니까 오늘 말씀대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함께 이렇게 역사한다는 건 일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함께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많은 병자를 치료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은 다 치료했습니다. 안전뱅이도 치료하고 예수님 문둥이도 치료하고 소경도 치료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예수님이 3번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대속했어요. 우리 죄도 대속하고 우리의 저주를 대속하고 예수님의 대속은 3종 대속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박에 손과 발에 피를 흘렸어요. 우리 저주를 대속하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 쓰고 머리에서 피를 흘렸어요. 우리의 질병을 대속하기 위해서 등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손과 발에 피 흘리고 머리에 피 흘리고 등에 피 흘리는 3종 대속을 했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크게 어떻게 보면 3가지. 영적인 죄 문제, 그 다음에는 저주의 문제, 그 다음에는 질병의 문제. 이 3가지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3종 대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병고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의 질병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마가 물러가고 치료의 은혜가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야 돼요. 주여 우리 교회 병 고치는 표적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기도의 힘이 더 강하게 참으로 역사해 주셔서 어떤 병이든지 손을 내밀어서 안수기도 할 때 하나님의 치유, 디바인 힐링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라고 합니다. 디바인 힐링은 일반 치유가 있고요. 하나님의 치유가 있어요. 일반 치유는 약국에서 병원에서 하는 치유를 말하고 하나님의 치유는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약도 먹고 또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병원에 가고 약국에 가더라도 기도하면서 약을 먹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더 빨리 치료될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반 은혜, 특별 은혜 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이렇게 성천에서 올라가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더라.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늘 대화를 지금도 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고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가할 때 이 기적이 이 세 가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새 방언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그래서 바울의 사역에 베드로의 사역에 사도행전 들어오면 바울이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가할 때 이 세 가지 기적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는 일평생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00%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창조자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천지 우주 지가 지구 그래서 우주의 모든 해와들과 별들과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내려왔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이것이 진리고 그리고 예수가 구원자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은 절대로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전부 불못으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예수를 왜 이리 안 믿을까? 복음을 전해도 왜 이리 사람들이 모를까?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해져 있고 이걸 잘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예수를 안 믿다는 정말 큰 문제가 생깁니다. 큰일이 납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면 요즘도 제가 신문에 보면 누가 죽었다 누구 죽었다 한 주 단위로 하여튼 지난주에도 뭐 초계기가 날아서 4명이 죽었다. 사람들이 죽는 건 일순간이에요. 한순간에 죽습니다. 이 죽음을 대비해야 돼요. 사후 대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죽음을 대비해야 돼요. 죽음을 대비하려면 절대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다른 것을 믿어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불교를 믿거나 다른 유교를 믿거나 다른 종교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다 해보면 좋겠는데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부탁하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끝까지 믿고 예수를 분명히 믿는 여러분이 되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지면 안 돼요.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 끝 단자 한문으로 끝이 다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단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신천지는 예수의 자리에 이만희가 앉아있어요. 이만희 이제 한 95살 됐을걸요. 지금 죽을 날이 다 됐는데 이만희는 영생한다 이렇게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를 믿으면 안 돼요. 신천지에 가서 성경 보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안상훈 정인의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 장길자 여자를 지금 하나님이다 하고 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84년에 죽은 안상홍이를 하나님이다 예수다 이렇게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속이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상홍 정인의 하나님의 교회 간판부터 이런 데를 절대로 여러분 가시면 안 돼요. 그 다음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은 이제 박옥수 기쁜 소식 무슨 교회 저쪽에 서대구 아시는데 기쁜 소식 대구교 뭐 이런 데가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회개를 하지 말아라 이게 핵심 교회예요.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회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잘못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파에도 빠지면 안 돼요. 그 외에도 여러분 다른 종교를 여러분이 믿어서는 큰일 납니다. 그 다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불신자. 우리나라에 지금 절반 이상이 아무 종교가 없어요. 나는 아무도 안 믿는다. 나만 믿는다. 돈만 믿는다. 내 힘만 믿는다. 부모님만 믿는다. 권세를 믿는다. 이런 사람들 제일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전부 불못으로 가요.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뜨겁고 슬프고 가슴을 치고 이를 가는 곳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눈치를 챈다면 다 예수 믿고 아마 교회마다 터져나갈 거예요.
그런데 전혀 사람들이 이것을 예상을 못하고 있어요. 죽음은 갑자기 오는데 죽음 후에 불모소를 하는데 이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분명히 잘 믿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 우리의 가족들을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말씀했습니다. 표적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 기적,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난다 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 다른 언어로 말을 하는 그러한 표적을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술을 얹고 기도할 때 병이 치료되는 이 세 가지 중요한 표적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 가지 표적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예수님을 전가라, 복음을 전가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좋은 소식을 전가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지금 3만 명 이상이 전 세계에 나와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들이 모든 민족, 어느 나라 백성 6,000개 언어에 다 복음이 전거되어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막는 세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세력, 이슬람 세력, 그리고 참으로 다른 종교의 세력들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탄이 마귀가 복음을 가로막고 있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쏘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분명히 선포하고 우리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42장 한 장 부르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장과 반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귀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점과 반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라고 영생하고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점과 반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점과 반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는 분명히 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무작정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받은 증거를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증거,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박민중 권사님을 위해서 좀 중복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중 권사님이 지금 척추 디스크, 목 디스크, 이 디스크로 인해서 오늘 교회를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아가셔서 안수기도 하시고 속히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복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 5분간 우리 통성으로 주여하고 세 가지 표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한 방언을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하고 간절히 5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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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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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 자리의 시간에 임하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표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다른 언어로 말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방언의 은사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까 다른 언어로 말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령 충만 가운데서 모든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이 떨리며 다른 언어로 하나님 앞에 내 영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난자에게 손 얹는 자 병인 날에는 이 세 번째 표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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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형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료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원에서 다 낫지 못하는 아버지 질병들로 고생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박민중 권사님을 하나님 찾아가셔서 척추 디스크 아버지 하나님 4번 5번의 척추 디스크를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목 디스크를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척추 디스크 목 디스크 이 두 가지 아버지 디스크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 예배 자리에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박민주 선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안수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에 찾아가셔서 안수기도 하여 주셔서 주의 깨끗함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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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자 예배자 기도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박민윤 선생님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목디스크 척추 디스크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으로 찾아가셔서 안수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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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최순희 권사님도 아버지 대상부전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정미숙 집사님 주여 주여 터널 증후군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손이 많이 부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터널 증후군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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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침받아야 될 형제들이 이렇게 아버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서 낫지 못하는 아버지 질병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궤양이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심장병이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머리 두통이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당뇨병이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암병이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소멸되고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질병을 대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병 고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전서 2장 14절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이 주여 성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태복음 8장 17절 18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손을 내밀 때 병이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백내장이 낫게 하시고 녹내장이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안과병이 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 아버지 하나님 이비인후과 병이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귀가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피부과 병이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위장병이 낫게 도와주시고 심장이 튼튼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두통이 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막힘이 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충농증이 낫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건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척추 디스크가 낫게 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뼈가 견고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뼈에 붙고 혈관에 붙어있는 모든 질병의 세력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을 퍼뜨리는 귀신 아버지 점을 치게 하는 귀신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아버지 하나님 군대 귀신 모든 종류의 귀신들이 타락한 전사 귀신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 권세 앞에 다 쫓겨나고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마귀를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를 괴롭히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두렵게 하고 끌리게 하고 아버지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고 아버지 이명을 일으키고 주여 주여 비문증을 일으키고 아버지 하나님 눈을 아버지 흐리게 하고 모든 질병의 세력들 질병을 일으키는 병마 귀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모든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아버지 하나님 일곱 귀신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아 묶음으로 또 떠나갈지어다. 성전에서 성도들의 몸에서 가정에서 예수 그때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방언을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기도하기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입술이 떨리고 새 방언을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방언은 바로 내 영의 하나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방언으로 기도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방언 기도했듯이 베드로도 아버지 하나님
120명의 사도들이 다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조영기 목사님 방언으로 기도했고 지금은 성령 시대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입술이 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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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이 떨리게 도와주시고 방언으로 기도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숨을 들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는 성령 남는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오순절 교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의 교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모셔드리는 교단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선교지의 모든 교회들이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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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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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준비하는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금위원들 나오셔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도 주심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며 아버지 믿음이 굳건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주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힘차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신 그 크신 은혜가 감사하여 아버지 예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아버지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온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다 함께 성도여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가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사랑 얻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나는 얻었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전청 빌며 널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종금 전순옥 집사님, 박연수 권사님, 최수리 권사님, 최실상 권사님, 신우정 성도, 전미숙 권영재 집사님, 민명강 집사님 되겠습니다. 건축원금 박홍락 장민주, 박헌재 박은호, 박종진 가전 전봉선 집사님, 무명으로 박희재 박은호, 박경원 성도, 장계원 성도, 박서영 성도, 장동혁, 황윤희 성도, 송호식 집사님, 김정규 집사님, 김정호 집사님, 마리아 전도의 김재수 성도님, 최순희 권사님, 신우정 성도, 홍진유 집사님 드렸습니다. 김양수 집사님, 강석구, 김원주, 강민유, 문실, 이정태, 강예신, 박태규, 강연희, 권영재, 정매수, 권호연 성도, 박종영, 문민영 드렸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정성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참으로 특별한 것들을 다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가정에 생활하자 내 범세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가 강력히 나타나서 모든 질병들이 숨을 들고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들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며 오래오래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다하사 아버지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고 직장이 든든
든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책의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고 그 이름이 빛나는 이름이 되어서 천국에서도 상급을 크게 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한 다음 주 오후 예배는 한 1시간 정도 집중기도 안수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내내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방언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고 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안수기도 하면서 1시간 정도 계속 기도회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후 예배 때 다음 주에 오후 예배 다 참석한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이 성령 강림 주의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요일 날 투표일이 있고 그다음에 6월 6일 날 현충일도 공휴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6일 현충일 공휴일에는 금요밤 이번 주만 금요밤 기도회를 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우리 영동교 문목사님 가족과 우리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야유회를 한번 가기로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과 치료 두 가지를 위해서 집중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박민용 원사님이 지금 어머니만 지금 이렇게 오셨는데 박민용 원사님 지금 이렇게 척추 디스크, 목 디스크 두 가지 디스크가 나타나는데 지금 요즘 엘리베이터 공사한다고 그게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다 바꾸기 때문에 그 높은 층을 이제 막 무거운 거 들고 막 오르내리다가 지금 이제 옛날에 아팠던 그 척추 이런 것이 다시 이제 병이 이렇게 또 이렇게 나타나서 웬만하면 나오실 텐데 지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까지 오늘도 지금 못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박민영 목사님을 하나님 속히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중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떡을 나눠드리고 오후 예배 식사는 없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이루고통 내주하심 이전에 모신 모든 성도들 머리에 가정 생활 자녀 범사위에 지금부터 영혼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